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인 대신 그리고 구원자 대신 예수, 이제는 그리스도, 그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돌아오면 크리스토스, 그것을 완전히 그냥 의미로만 이야기하면 크리오, 기름 부음을 하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크리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라고 했을 때에 기름을 붓는다 하는 의미죠.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그 역할을 임명했던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가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이 세 개의 직임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또 열왕기상 1장 39절에 보면 솔로몬 왕도 또 기름을 부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런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한 사건에서 기름을 부었을 때는 하나님이 임명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있다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는 아시는 대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이고 그분의 직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도 역시 예수님이 가지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왕이십니다. 왕은 모든 신하에게 명령하는 사람이고 통치자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 백성, 혹은 왕에게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복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 메신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하나님과 정말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이끌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상황의 문제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역할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17절에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2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천사들과 함께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주다.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왕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앞으로 장차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는 것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어뜸, 곧 만물의 왕이시다 라고 말하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데 지금은 왕이 예수님인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그리스도 그분을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 그런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왕은 누구인가? 어쩌면 물질이 우리를 가장 든든하게 지켜준다고 믿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물질이 가장 큰 힘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그분이 내게 계심으로 인해서 나의 신분이 변하고 존재 가치가 변했는데 요즘은 그 물질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죽었을 때에 영원한 왕은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결코 그 물질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착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을 더 숭배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두 아들의 비유를 설명드리고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에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고 뉘우치고 밭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바로 둘째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비유하면서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들이 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도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어도 뉘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습니다. 마음에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는 마음이 딱딱해져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들은 세리와 장녀보다도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잘못을 했어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 내 중심에 왕으로 모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뉘우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지 보고 그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시도록, 왕 되시도록 우리의 삶의 왕좌를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나의 머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한 주간 또 잘 보내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내 삶에 주님이 왕으로 오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뉘우치고 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도전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